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민수기 4장에서는 이제 그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가문이 그 종족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욕심내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 이루는 것은 다른 신이 섬겨도 됩니다. 그거는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형통해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해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다른 지파들은 몇 세 이상이었습니까? 20세 이상에서 그냥 그 이후로 남자, 나이 제한이 20세였는데 여기는 30세에서 50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것은 나이가 최소한 몇 살이요? 30살은 돼야 되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성품으로나 이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나이가 어려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 성품과 육신의 힘을 같이 잘 갖추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봉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라. 4절에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이제 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제 진영이 전진할 때에 그 성막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회막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한다. 자, 하나님의 군대는 전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전진한다. 하나님은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걷어서 무엇을 덮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덮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그 성물들을 다 쌓아야 됩니다. 덮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6절에 그 다음에 그 이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밀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휘장으로 덮고 법궤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제일 위에 무슨 색이요? 순청색, 청색 보자기로 덮어라. 이 증거궤는 몇 불로 덮고 있습니까? 지금 3불로 덮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법궤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다 덮어야 됩니다. 7절에요.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떡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8절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떡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먼저 펴고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그 위에 올려놓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 진설병도 그 위에 놓고 뭐로 덮으라고요? 홍색 보자기로 덮으라. 참 여기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홍색 보자기, 붉은 피 색깔의 보자기로 그 항상 진설하는 떡, 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의 몸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홍색 보자기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거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떡이, 몸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를 꿰고 짊어질 수 있게 하고 9절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또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10절에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자 여기에 불똥 그릇들 불집게 기름 그릇 이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인데도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성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중하게 다루고 그냥 레인이나 일반인이 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다 싸라는 것,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제사장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금제단은 분향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드리는 금제단 그것도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꿰고 그랬습니다. 12절에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13절에요.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홍색, 자색, 청색 실 다 뭐 짤 때 들어가는 그런 실들입니까? 성막을 짤 때, 휴장을 짤 때 들어간 그 실들, 그 실로 짠 보자기로 그 실들로 짠 보자기로 자색 보자기는 왕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자색 보자기를 깔고 펴고는 그 위에 이런 그릇들을 다 올려놓고 해달의 가죽 덮개 그 해달의 가죽 덮개가 성막 제일 바깥에 덮는 덮개 그래서 햇빛이나 바람이나 막 이런 것 모래로부터 보호해주는 그것으로 다 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를 꿰서 맬 수 있게 할 것이며 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누가 매야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매기만 하고 가야지 그 성물을 막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하고 그냥 들쳐가지고 만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핫 자손은 죽습니다.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 모든 일을 이제 관리할 사람이,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을 관리할 사람은 엘르아살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맡을 것은 이 등유와 향과 소재물과 관유는 엘리아살이 맡아서 관리하라,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에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너희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서 그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메고 갈 때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항상 조심시켜라 이 말입니다. 호기심에 또 막 메고 가다가 한번 보자 우리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지는 순간에 끊어지게 된다. 그거 잊지 말라고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자, 이 고앗 자손들은 반드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들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잠시라도, 일순간이라도, 여기서는 원어적인 의미는 침 삼킬 동안이라도, 침상 꼴딱 잠깐 아닙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명할 때도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23절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광야에서 싸워야 될 육적인 문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육적인 것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뭔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육적인 것.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육적인 삶에도 복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고 이거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성도는 세상에서도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것,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50세까지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충만한 이 사람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라.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25절에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휘장들, 회막의 덮개들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메고 가게 하라, 또 관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29절에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관리할 것들은 그 회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 이런 것들을 메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맡아서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누가 지정해 주느냐? 제사장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세세하게 잘 관리해서 빠짐없이 운반할 수 있게끔 감독하는 역할을 제사장 이다말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서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모든 자의 숫자가 27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게르손 자손 중에서 또 회막에서 봉사할 30세부터 50세까지 인원을 파악하니까 263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할 봉사자들을 계수하니 3200명이었습니다. 자, 46절에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47절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가 48절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8580명이 그 회막을 위해서 봉사할 자로 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자, 이 계수된 레위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수행해야 될 봉사의 일이 있고 어깨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봉사해야 될 그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 받는 장소가 풍성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봉사해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질서대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함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